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침묵하며 하나님께 소리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번거로운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성경을 보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시리아가 몇 번 그 수도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세 번째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몇 번씩 이 수도를 옮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시리아가 수도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장소와 그리고 도읍이 필요해서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도읍을 옮게 된 겁니다. 아시리아가 옮긴 세 번째 수도 니느웨. 이곳은 성경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 바빌론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정도로 커다란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이 도시에 대해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 그래야지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이다. 아시리아가 커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제일 처음에는 아시리아가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무역상을 하는 그 중심 그 위치에 이 아시리아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남부 사이의 이 무역을 중개하면서 나라를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그 중심 지역에 위치하며 북부 지역과 그리고 남부 지역의 그 무역을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아시리아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 무역을 하는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이 군사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군대와 그리고 군사 시설을 가지고 아시리아는 이 무역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리아의 이 군대 그리고 발전한 그 무기들은 무역로만을 지키는데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그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에는 없는 강한 군대 그리고 주변 나라보다 훨씬 발달한 그런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을
정복을 하면서 점점 이 아시리아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아시리아는 그 적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 그 후에 이 여자, 아이 가리지 않고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살을 하면서 사용한 그 방법들이 무척 잔인했습니다. 때문에 아시리아가 전쟁에서 이겨서 아시리아의 그 영토가 점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아시리아에 대한 주변 나라들의 그 분노도 역시 함께 커졌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을 하던 시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요나가 아시리아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요나가 좀 특별했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나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당시 아시리아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가졌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 요나가 아시리아를 싫어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냐? 죽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예언을 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근데 도시 전체에 하루 만에 커다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도 그 회개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도 고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리아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이 자기들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기는 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도시가 커다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과거에는 커다란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복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가졌던 그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음의 그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과거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무기력, 그리고 또 하나는 희미해진 죄의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복음의 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회개의 장면 중 하나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성경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요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그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메시지의 그 전달자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한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에 집중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그 결과들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집중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지 않았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예배 후 내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 그 자체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그 내용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그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 번째 적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을 공격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그리고 적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바꾸는 것, 이것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왕이 어떤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 대신들이 나라의 그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평범한 한 개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지금도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반쯤 포기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그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많은 전염된 사람들을 양산해 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한 개인이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벤진값이 한정없이 올라갑니다. 마트에 가면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에 한국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많이 올라간 그 비행기값 때문에 한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응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순응하고 살아남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그 상황,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한 그 상황 속에서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바로 그런 것을 마주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단지 무기력한 그 모습을 갖고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언의 그 이야기가 무척 슬프고 절망적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의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 왕이 베옷을 입고 온 도시에 금식을 법으로 선포하게 했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복음의 능력의 그 적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척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10중 8구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발끈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 당신이 죄를 졌다, 당신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죄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왕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고 온 도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잘못했던 모든 그 잘못을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의식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은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약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기까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 효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약을 안 먹어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바로 이런 것이 내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했거나 복음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속에서, 복음이 주는 능력 속에서, 복음이 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복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흘려듣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그리고 무기력함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우리 삶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주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쳐내므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들 삶 속에 담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이 힘있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